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온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지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세포를 살려내시며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분에게 나눠놨던 디톡스 프로그램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히 건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보았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체를 다시 한번 결론을 짓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열어볼까요? 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닳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너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걷는 그들이 나와서 광야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3일길쯤 되었을 때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쓴 물에 그 나무 가지를 던지니 물이 마실 물이 되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이 청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죠. 순종하는 뜻입니다. 순종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 단물, 그 마실 물 곁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수르라고 하는 술인데요. 성벽이라는 뜻입니다. 성벽. 예.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수르라고 하는 곳이 사라를 피해 도망갔을 때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입니다. 광야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래서 그 후에는 바로 이스마엘,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거주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곳 물이 그곳 물이 바로 마실 물이 되지 않고 쓴 물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이 수르라고 하는 것은 성벽, 바위, 바위. 그래서 애굽이 아시아인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벽을 쌓은 데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수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이죠. 성벽. 예, 성벽.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물은 쓰지만은 그들에게 자비의 물을 베푸십니다. 지루하고 짜증나고 갈증으로 목이 탔습니다. 그들이 샘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마셔보니 쓴 물입니다. 그리고는 모사를 원망하죠. 여기 보면은 람셋을 떠나 숫꽃과 비돔이 있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가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 마라와 엘림 사이는 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하루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루길은 인생의 긴 여정과도 같습니다. 마라의 쓴 경험은 우리의 삶의 쓰라림을 말해주고 있어요. 룻기서에 보면 고향 땅을 찾아온 나오미에게 사람들은 나오미요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 그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그랬어요. 바로 인생이 쓰고 쓰디 쓴 고난의 인생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신 자의 삶 속에 눈물과 괴로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로 한나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어서 성전에 나가 눈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신실했던 욥에게 큰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리고는 몹쓸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참으로 인생은 쓴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는 쓴물, 인생의 쓴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삶임을 잊지 맙시다. 저는 오늘 몇 가지 교훈을 찾습니다.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좀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가면은 마실 물이 그렇게 준비될 터인데 그들이 원망했어요. 물이 없어 원망하고 물을 주었는데 쓴 물이라 원망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마실 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였다는 말입니다. 죽음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후회되는가라고 물어봤어요. 베풀지 못하고 산 것입니까? 좀 더 참지 못한 것입니까? 가족에게 더 잘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때 그들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참지
못한 것을 후회를 하였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광야길을 막 시작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떠난 그들일지라도 그들은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빅토르 에밀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나와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은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인간의 그 심리를 그린 책입니다. 1945년 전쟁 끝나기 전에 살았던 그 고단한 삶, 그는 1944년 10월 19일 아내와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이 되었어요. 10월 25일 그는 다우로 이송이 되었고 그곳에서 5개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은 아우슈비츠에서 죽었고 아내는 베르겐 벨전에서 죽었습니다. 가족 중에 유일한 생존자였어요. 그는 인간의 불안과 고통과 관련하여 인간의 삶과 죽음의 양면성을 잘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류 개개인이 저마다의 행동에 특별한 의미,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근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 그려냈던 사람만의 했던 처절한 보통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또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해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랭클의 증언에 의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944년 크리스마스가 지나가고 1945년 신년이 되자 수용소 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갑자기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전염병이나 추위나 고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죽은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포로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독일군이 그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석방될 힘이 전혀 보이지 않자 그만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후에 히틀러가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넉 달을 참지 못해 애석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그의 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수용소에 갇혀 사람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고 삽니다. 사람의 인권이 완전히 말살되어 똥오줌 다 받아내고 사료만 또 못한 음식을 받아 먹으며 살다가 그냥 도축장에 끌려가듯 죽는 게
너무 당연한 환경이었습니다. 바로 사육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갇힌 사람들 다 살 수 있다는 희망, 살아야겠다는 의지 없이 눈이 풀린 상태로 무기력하게 있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크는 그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꽉 잡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 일부러 깨진 유리로 면도를 하고 하루에 물 한 잔씩을 받았는데 반만 먹고 반으로 얼굴을 닦고 치아를 닦았습니다. 그는 대화를 나눌 때 유머를 던지고 해가 지면 아름다운 석양을 보는 일도 했다고 합니다. 삶의 이유를 그 속에서 찾은 것입니다. 내면의 확고한 소망이 그를 살아남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끌려나갈 때 프랭클은 혼자서 살아남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확고하게 알고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성경에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인내, 참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므로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보증하시면서 인내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삶에서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며 절망 가운데 빠졌던 모든 삶을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참을 인자를 보면 칼을 가슴에 꽂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한자의 그 의미를 보면 칼을 심장에 꽂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걸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시도를 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름대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90세 이상 생존하신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무엇이 가장 후회가 되던가요? 라고 물었더니 몸을 했더라면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지 말고 사랑을 고백했어야 하였다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시도해 보았어야 한다는 뜻이죠. 어릴 적 꿈이 내 적성에 안 맞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라면 과감하게 진로를 수정하여 새로운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New Start.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 한국 경북 울진의 가난한 가정에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0대 중반 원양 어선 기관사로 일합니다. 1979년 패선 처지에 놓인 일본 선박을 전 재산을 투자하여 매입합니다. 2만 5천 달러입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전환점을 이룹니다. 지금은 40척의 배를 소유한 거부가 되었어요. 그분은 바로 대서양을 주름잡는 스페인 선박왕 권영호 회장이십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모험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 단 1% 가능성만 있어도 시도하는 도전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권영호 회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인도 모험심이 있을 때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체가 모험이 아닐까요? 지상 48m 외줄 위의 고개사, 그 고개사가 당신이라면 내 등에 업혀서 나야가라 폴을 외줄을 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라면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나야가라 폭포를 줄타고 횡단한 묘기를 보여준 이 사람이 관객 중 단 한 사람만 업히기를 자원하여 요청합니다. 그때 해리 콜고드를 등에 업은 채 찰스 블론딘이 그 줄타기에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폭포 위에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리는 찰스의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혀 꽉 잡고 놓치면 죽는 것이죠. 그리고는 아슬아슬하게 그 나이아가라 폴 외줄을 타고 건넜습니다.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겠지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마라와 엘림을 여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을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마시게 하신 그분. 오늘 나의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분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꽉 잡고 그분의 등에 업혀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안개가 너무 두꺼웠다. 잘 볼 수가 없을 때가 많았다. 바람도 심했다. 그리고 발밑 폭포의 소용돌이 때문에 줄을 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자신의 성공이 기도와 얼마나 많이 또 그 순간 했겠어요. 집중력과 철저한 준비의 결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기도와 집중력과 철저한 삶의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더라면 답이 뭐예요? 치료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26절에 보니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를 들어봅니다. 신실했던 신자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늘이 노랗게 보일 것입니다. 교인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사람들도 좀 멀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삶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때 그 생명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게 여겨졌을까요? 시편 38편 11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구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당하셨던 어떤 면에서 예언자적인 시편의 말씀이지요. 그 당시 애굽에게는 많은 질병이 있었다는 암시가 여기에 나타나. 애굽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산 곳이 아니겠습니까? 애굽, 애굽. 너희 하나님 야훼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 그의 말씀을 귀에 담아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할까 말까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에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의 삶을 가나안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그 당시에 애굽에 무슨 질병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애굽에 있는 질병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3만 6천 개의 미라. 여러분 미라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그 썩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하여 잘 보관하는 그 미라들을 현대 과학자들이 무슨 질병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 하라고 미라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앞에 스크린에 보이는 이러한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어요. 동맥경화, 변비, 암, 간, 경변증, 성병, 골다공증, 당뇨, 심장병, 비만, 두통, 충치, 신장결석, 관절염.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질병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는, 적어도 3,500년 전의 일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현대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길,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갑시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The Maker heals. 메이커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분이에요. 창조한 분이 우리를 낫게 하신다. 낫게 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의사시다. 의사시다. 치료하시는 의사예요. 예.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병 고치는 모든 일들이 물론 사람의 손을 빌려서 기도의 응답으로 되어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병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질병을 만들지만은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의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사단이 그만 질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나 그 사탄이 만든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한 유전 학자에 의하면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의 유전인자는 잘 활동하고 건강한 호르몬을 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건강의 관계는 이 세상이 가장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 매일 자신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매일 성령을 구하여 받고 개인적으로 건강 개혁의 권고에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전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로살트와 메트렉 두 분의 교수의 지도하에 30여 년 동안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합니다. 건강에 좋고 가장 강력한 요인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때, 다시 말하면 돈독한 믿음의 관계, 신앙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건강의 최고라, 이 뜻이에요. 이 관계가 존재하는 때에 건강 식단, 운동, 이 운동이 중요해요. 운동. 여러분 운동하십니까? 요즘에 스트레칭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스트레칭. 예. 복지 같은 다른 건강 요인이 몇 배로 더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고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고치는 약입니다. 예. 오늘 그분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이제 우리 준비된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죽을라 주 보혈을 여사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오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각자 부르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희에게 은혜 입혀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의심의 질병들, 곤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의 모든 질병들, 마음의 심령의 낙심과 절망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나음을 베풀어 주시고 행복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라와 엘림의 교훈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참으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분께서 해 주실 것을 믿는 굳센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의심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종말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 움직이는 귀한 복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얻고 기쁨을 얻고 건강한 삶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생명 채널을 통하여 복된 소식을 듣는 모든 당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다운 이 한 날 되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날마다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